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대사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전하는 대사들, 세상에 위협을 주는 자들로서 제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입니다. 12제자를 택해 사도로 세우신 후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역 현장에 그들을 대동하셨습니다. 백부장 종을 고치실 때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거라사 광인을 회복시키실 때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지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교훈을 주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예수님 사역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은 사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도를 위해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러나 파송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불러 모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과 권위는 두 가지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귀신을 제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심으로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앞서 그는 자연이나 귀신, 질병이나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주 성령과 함께 등장합니다. 원래 이 능력은 예수께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람들의 병을 고치도록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1절과 관련하여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하나님 나라 모습은 제자들의 죽기 사역을 통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 현현의 증거죠.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병의 치유와 함께 전파되는데 이것은 앞서 예수님 말씀에서 그의 메시아됨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그의 다스림을 드러내기 위해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예수님 사역이 제자들에게 계승됩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세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도록 지침을 받습니다. 이는 22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 지침과 상반되지요. 이러보건대 지금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여행은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전도 여행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 여행을 가도록 하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제자들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훈련하기 위한 겁니다.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려는 의도죠.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명령받습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지팡이는 아마도 호신용이었을 것이고 배낭은 돈이나 물건을 넣는 가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옷은 속옷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제자들은 여행할 때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머물라고 교훈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마을 한 집에 들어가서 숙소를 잡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숙소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숙소가 편하고 불편하고를 떠나서 오직 여행 목적만을 생각하며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라는 교훈입니다. 한 가정에 공급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자족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족은 제자들로 하여금 여행 목적인 하나님 나라 전파에 집중하게 합니다.
셋째, 제자들은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련 없이 떠나라고 가르침 받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또한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떠날 때 부정한 것을 발에서 떼어내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관계 절연을 선언하는 행위죠. 이제 그들을 멸망해 어떤 책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윽고 제자들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각 마을, 두루, 곳곳에 등의 표현은 제자들이 그만큼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며 사역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 있을 사도들의 사역을 미리 암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가 복음 전파로 변환되는데요. 이는 하나님 나라가 곧 복음임을 의미하죠. 한편 1절에서 소개된 축기 사역이 빠지고 이 구절에서 복음 전파와 병 고침만 언급된 것은 아마도 축기나 병 고침은 부수적인 것이고 제자들의 본질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은 이 단락 1절로 6절에서 인클루지오 수미상관 구조를 형성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하자 헤롯이 몹시 당황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두 개의 동사 듣다, 당황하다는 각각 부정과거 시제,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것은 단순한 이례적 사건인데 반해서 그가 당황한 것은 지속성을 띠고 있죠. 즉 예수님에 대해 한 번 들었는데 계속 당황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헤롯은 예수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예수님에 대해 무척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초기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유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예수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많은 무리를 몰고 다니셨고 심지어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였으나 나중에 예수님 제자가 된 이들도 있었죠.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엘리야 출현을 기대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 선지자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마태복음은 예레미야를 언급합니다. 9절은 헤롯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궁금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생략합니다. 이에 반해 마태, 마가복음은 세례요한의 비참한 죽음을 묘사하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세례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었다는 것 그리고 목배임 당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천사에 의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 예언되었던 세례요한, 예수님에 의해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인정받았던 세례요한. 그러나 그의 죽음은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사람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죠.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9장 10절로 17절입니다. 제자들도 쉬고 무리도 쉬고 양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믿음도 넘치고 양식도 넘치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 단락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두 부분에 걸쳐 앞단락과 연결됩니다. 먼저 이 사건은 제자들의 전도 여행과 관련이 있죠.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고 또한 어떤 병자들을 돌봤는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벳세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쉬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벳세다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만 한적한 곳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곳까지 무리가 따라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연속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신 후에 그들에게 사역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모습,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러한 문맥에 위치하죠. 따라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 무리로 하여금 그 풍성한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죠. 또한 오병이어 사건은 헤롯의 의문과 연결됩니다. 헤롯은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몹시 궁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단락에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들 사이 위치한 이 단락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잔치를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은 바로 그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로 14절 상반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하는 것은 늦은 오후 즉 해질 무렵을 뜻하죠. 많은 무리가 빈들에서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있었으나 이제 밤이 가까우니 숙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마을과 촌이라는 것은 여러 마을들 그리고 농장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한 마을로는 많은 무리가 음식을 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리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사람이 모였을 텐데 여러 마을과 농장으로 가야 겨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12사도란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만 오병이어에 참여한 제자들을 12사도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12사도가 세울 초대교회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행전은 예수님의 12사도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뽑아 세우시고 가룟 유다가 빠지자 의도적으로 12사도를 보충하십니다. 이후 사도행전에서 12사도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승 발전시키죠. 하나님은 성령을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한편 사도들 요청에 예수님 대답은 뜻밖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2사도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이 직접 체험한 은혜를 더욱 담대하게 전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사도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2만 명이 넘는 숫자에 비해 고작 자기들의 수중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는 거죠.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들의 말은 논리적이며 현실적이죠.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대답은 부적절합니다. 수많은 예수님 기적을 경험하고 그의 능력을 확인한 사도들의 대답은 기대 이하입니다. 예수님 능력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없어 보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의아합니다.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이고 상황이 열악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예수께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14절 하반절로 17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앉힌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떡을 나눠주기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100명씩도 앉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나눔에 어떤 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 말씀대로 앉혔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의 의문이나 불평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음식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그 현장에 있었고 모든 기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풍성한 은혜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다분히 상징적이죠. 12사도가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12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될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은혜가 12사도가 중심이 된 초대교회를 통해 풍성하게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공급에 초점을 맞추시는 태도죠.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 있게 될 기적도 하나님 공급에 의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한편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최후 만찬과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의 만찬을 기억하게 하죠. 이런 비슷한 모습은 독자들로 하여금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 부활과 연결할 수 있게 합니다. 많은 무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풍성한 은혜 때문에 배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평지설교에서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는 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풍성하게 배부르게 될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가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기대하게 하죠.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사복음서가 모두 증언하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12바구니 외에 오병이어에 참여한 제자들을 12사도라 명명합니다. 12사도는 12바구니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이 묘사하는 오병이어 사건은 12사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두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9장 18절로 27절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 제자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 부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근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20절입니다. 이 단락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받을 때 기도하셨고 12사도를 뽑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계시를 보여주실 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이 단락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후 제자들과 따로 모였을 때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소개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도 여행 후에 그들과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는 무리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었고 이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머무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와 이어지는 그의 기도 묻는 질문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많은 경험을 했고 아마도 무척 흥분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정작 가르치려 하셨던 것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단락에서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계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십니다. 무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모습은 오병이어 사건 전후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헤롯은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리의 생각을 묻자 앞서 헤롯이 보고받았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무리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고 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가 뿌려지더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적인 인물로 보는 것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예수님은 좀 더 왕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사역을 통해 나타난 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베드로 대답에 흡족해 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생략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십자가기를 만류하는 베드로를 꾸짖는 예수님 모습도 생략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정체성은 이미 천사에 의해 명명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21, 22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은 앞서 이미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예수님은 그의 신분과 그의 나라가 오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무리가 그를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여 추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당국자들이 그를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여 정해진 십자가 사역의 스케줄이 헝클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여기서 자신을 인자라 명명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인자는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인자로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자로서 고난도 당하십니다. 인자의 고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한 정관사 아래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이 세 부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는데 한통속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세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버려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소문내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가 세우는 나라는 혁명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영웅이 되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23절로 27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독론 계시는 필연적으로 제자도를 수반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는 제자도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도의 세 가지 기본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뜻과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로마 사형수가 하는 일이죠. 사형 집행에 순종하며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제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 그리스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현재 명령형에 쓰여서 지속적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그런 시련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어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도에 대한 두 가지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부연 설명은 진정한 구원을 위해 목숨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특별하게 헌신한 그리스도인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도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만약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구한다면 결국 진정한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구원의 길, 제자의 길입니다. 두 번째 부연 설명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정받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 삶을 사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하늘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십자가 길을 간 제자들을 기쁘게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고대하며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러한 제자도의 교훈을 마치고 마침내 예수님은 약속을 통해 격려하십니다. 그의 제자들이 지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합니다. 11장 20절, 17장 21절 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영광을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은 영광으로 높아지신 예수님을 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하늘 영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길, 고난길, 제자길을 꿋꿋하게 가도록 격려받습니다.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변모하신 예수님, 횡설수설하는 베드로, 살 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이란 누가복음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앞단락 전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9장 27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죠. 이 말씀이 종종 재림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그렇게 이해했을 때 난제는 청중 가운데 누군가는 죽기 전에 이 일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적지 않은 누가 신학자들은 연이어 등장하는 변화산 사건을 이 말씀과 연결하려 시도합니다. 즉 변화산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는 이해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신 것에서 변화산 사건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일종의 분명한 암시가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화산 사건 경험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에 대한 선취 혹은 미리 보여줌의 기능은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 생애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건을 언급한다기보다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변화산 사건,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다 기록합니다. 여기서 변화산이 어딘지는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다볼산으로 생각했는데요. 헐몬이나 메론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가 나중에 9장 46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29, 30절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변화산 사건의 연관성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변모에 관한 누가의 서술은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는 모세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해한다면 누가는 예수께서 변모되셔서 광채가 나는 모습을 띠게 된 것을 마치
모세 시내산 배경 속에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변형된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한 것을 후일 유대 전승에서는 모세의 대관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승에 익숙한 독자들은 예수께서 변모하신 것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에 선취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변화산 기사가 종말론 성취의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셨다는 것에 의해서도 지원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라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통치하실 때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변화선 사건에서 종말론적인 기대 속에 등장하는 모세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또한 말라기 선지자는 4장 5절에서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론적 문맥 속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것이라 기대되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선 문맥에서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변화선 사건이 구약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종말론적 사건의 성취와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개역개정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그의 떠남, 엑소더스를 말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출애굽 그림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31절은 그런 관점에서 예수께서 성취하실 구원을 분명한 출애굽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 구원을 연례적으로 함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종말론적 희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출애굽 이야기가 마지막 날들의 구원을 내다보는 근거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가 예수를 통해서 성취될 구원 이야기를 출애굽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32, 33절입니다. 32절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졸다가 깼다고 언급됩니다. 누가 보도에 따르면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과 두 사람의 대화를 듣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자다 깨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느닷없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3개를 짓겠다 제안합니다. 초막을 짓는 이유는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게 했는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도 이 장면을 목격한 후에 이 사건이 가지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3절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34절로 36절입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가 마태는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누가는 예수께서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더합니다. 이 표현은 앞서 언급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반영하고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일으키실 모세 같은 선지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제자들은 종말론적 성취의 그림 속에서 하늘로부터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렸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뜻과 기대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예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의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 일에 관해 침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침묵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제자들의 침묵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9장 37절로 50절입니다. 산 위의 아들, 산 아래의 아들, 무기력한 제자들, 고난받는 예수님, 자기 부정하시는 예수님, 동료들과 다투는 제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7, 38절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변화산에 동행했던 세 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왔는데 마침 큰 무리에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바로 질문을 하나 던지신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러한 보도를 생략하고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39, 40절입니다.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계셨을 때 동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주신 권세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41, 42절입니다.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즉각 설명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에 제자들도 포함된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라는 언급 속에는 예수님이 이미 언급하셨던 순환이 가까이 왔음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서 그들이 이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시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의지도 엿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책망하시기를 그치고 아이를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아이를 데려오자 귀신이 아이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는 마가 기사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긴 대화를 생략하고 아들을 치유하는 예수님께로 집중합니다. 아이를 데려오라 명하신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 아이를 치료하신 후에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십니다. 43, 44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에 대해 첫 번째 예고하신 후에 이 순환에 대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실 것에 대해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속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유대 종말론을 잘 알고 있었을 예수님 제자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대 종말론 안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적 통치의 대리자로서 악과 악에 동조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와 의로운 자들을 신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분인데 그러한 분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언급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모습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했을 때 그들이 누리려고 했던 어떤 지위와 연관된 것 같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예수님 계획과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 사이에는 분명한 엇박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그릇된 동기는 연이어 등장하는 구절들 속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46절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 대한 묘사를 마친 누가는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과 그들의 동기를 절묘하게 대조시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길에서 질문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질문에 침묵합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 논쟁했기 때문이죠. 누가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마가의 다소 긴 이야기들을 대폭 축소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고만 언급합니다. 누가는 이미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 이후에 예수의 메시아직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메시아이신 예수를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에 관한 예고는 비록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만 한정되기는 하지만 변화산 사건 때도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다시 한번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 예고를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론하는 대신 자기들 가운데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 논쟁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47, 48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제자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세속적 관심사에 붙들려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 주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도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참된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 어린아이를 예로 사용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상대적인 약자인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요. 동시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누가가 본 예수님이 전해주신 참된 제자도 모습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 비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것과도 괴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려는 일부 기독교 개인주의적 가르침에 경종을 울리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기독교 복음은 반드시 가정적, 사회적 측면에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진리를 어린아이 예를 통해 설명하신 것입니다. 49, 50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여전히 자신이 예수 제자로서 가진 권위를 은근히 드러내려 한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와 같은 행위를 통제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런 행위의 동기는 권세를 독점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욕구는 예수님에 의해 여지없이 거부됩니다. 9장 51절 62절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민족적 편견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1, 52절입니다. 9장 21절로 50절에서 이미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면 자신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도 누가는 마태와 마가 것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엘리야, 모세를 등장시켜서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보도하는데 누가는 이에 더해서 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보도합니다. 마태, 마가에서도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누가는 이 여행을 한층 더 뚜렷하게 초지일관 죽음과 연관된 여행으로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앞서 예수께서 결의를 굳게 다지시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예수님의 결심을 묘사한 후에 누가는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자신보다 먼저 메신저들을 파송하시는데 이곳에서 언급된 준비는 종종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암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이 말은 문맥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53,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임을 알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누가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었던 뿌리 깊은 반목을 부각시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거부에 대한 야고보, 요한의 반응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심판하자고 예수께 제안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아마도 그들의 성향을 대변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마가가 본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더욱이 이 장면은 갈멜산 위의 엘리야를 연상시키죠. 55, 56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부에 대해 격하게 반응한 제자들을 예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 모습은 이후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와 대조를 이루죠. 누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본격적으로 나서시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셨다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 결연한 출발에 예수님 일행은 해묵은 역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반목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목과 반대가 예수님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마을로 지나시지만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57, 58절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예수의 길을 따르려는 일련의 사람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독자들에게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본문은 이곳에 등장하는 사람을 단순히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이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응답은 자신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선택한 삶은 세상에서 어떠한 보장도 없는 자의 삶이고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기꺼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처럼 많은 가정들이 예수께 기꺼이 자신의 가정을 개방했지만 정작 예수께서는 어떠한 집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풍요롭지는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의 가정은 아마도 편안한 중산층 정도는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필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인자라는 단어가 기본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제안은 말이 되지 않죠. 인자란 다니엘 7장 13절 이하를 그 배경으로 하는 유대 전승에서 종말론적 영광을 받을 자로 인식되는데 예수께서는 이 인자를 고난과 죽음이라는 주제와 연결시키십니다. 인자를 따르는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다지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말씀은 제자도가 가지는 특성을 세속 영광과 연결시키려는 가능성을 배제시킵니다. 59, 60절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세상에 제시하는 영광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따르겠다고 먼저 제안한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따르라는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이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의 요청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심지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24시간 이내에 수행되는 장례의 합법적인 절차는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연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이성적인 요구를 단호한 어조로 거부하십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심지어 가족의 의무와 책임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구약을 근거로 해서 한 가지 해석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시린과 대제사장은 자신들의 직무를 따르기 위해서 부모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예수께서는 구약 나시린이나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과 견주어 자신의 요구도 그에 못지않게 절대적인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누가의 문맥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급진적 말씀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문맥은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직면에서 옛 세대의 종말을 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 예수님의 도전은 미래를 직시하라는 요청입니다. 즉 죽어 없어질 인생의 명분을 과감히 떠나라고 요청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은 또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포함한 몇몇 셈족 표현들에 의해서도 지지받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죽은이라는 단어는 또한 죽어가는 이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죽어가는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제자 그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응은 가혹해 보이고 심지어 공격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언급을 통해 제자도의 급진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61, 62절입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이야기는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에 앞서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암묵적으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원리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두 번째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엘리야의 승천이 임박했을 때 엘리사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묘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이래저래 급진적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가치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새로운 가치 앞에서는 부차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